리바이벌 미니스트리 오늘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바이벌 미니스트리는 사실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찾아가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는 프리즌스, 함께 있어주는 그것 자체가 이미 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를 위하여 프레이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게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다면 오늘 품고, 또 그가 이웃 가운데 있으면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프로클레임, 선포,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의 순서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 때문이며, 오늘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오늘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겠지만 사실 신앙은 나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제가 굳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되었고, 이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시간과 물질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영혼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는데 무엇이 우리 안에 정확히 해야 되냐면, 시간의 개념이 정확할 때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 성도라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시고 성취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 곧 오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죽게 돌아와야 될 영혼,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그것이 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을 정도로 우리는 이 시간이 무한정 길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하루에 불과한 것이고, 하루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 주님 앞에서는 천년같이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그러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아니, 우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짧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믿음 가운데 깨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영원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현재 살아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도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하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오늘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보실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주제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2장은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를 3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4장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믿고선 항아리를 버려두고 복음의 능력 5장은 38년째 앉아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던 한 여인이 주님 만나서 한 앉은 병자의 회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었던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해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해서 새로운 인생.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9장 4절로 가볼까요? 9장 4절. 시간의 개념이 나오죠. 때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너희는 지금 해야 할진대 밤이 곧 오는데 밤이 오면 그때는 너희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 건강 주셔서 은혜지 물질 주셔서 은혜지 드릴 수 있는데 삶이 있으니 은혜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밤이 되면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쉬어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늘이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수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람 소리도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봤더니 제자들이 다 그냥 이제나 저제나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다 졸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18장에 뭐라 그러죠? 18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되 낭망하지 말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에 가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워도 너희는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주님은 45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쭉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제 내려가자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너네 깨어서 더 기도해라 이럴 시간도 없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니들이 그냥 자고 쉬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는 거 언제 잔다 그랬어요? 우리 안미자 권사님 언제 잘 수 있다 그랬어요? 아주 푹 잘 수 있는데 죽으면 무덤에 가서 푹 자지 말라고 엄마 일어나 아들들이 막 깨우고 엄마 왜 혼자 가? 50몇 된 아들도 60 넘은 아들도 부모를 보내면서 그렇게 막 무덤에 나도 묻어달라고 막 같이 자자고 막 애원하는데
엄마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럼 그때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되고 뭐요? 이제는 더 일하고 싶어도 밤이 왔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지막 교회 사명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뭐였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며 교회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면, 마가복음은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 내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올 것이다.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는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나 성도의 마지막 사명.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자녀들 누구 할 것 없이 혈연으로 맺어져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날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6편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우리는 제5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120편에서 134편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저는 군대를 강원도 이제 산골짜기로 가다 보니까 그냥 눈만 아주 뜨면 맨날 훈련인데, 동계 훈련, 유격 훈련, 또 강원도 출신이라 니네 동네 너가 지키지 우리 추운데 왜 불렀냐 해서 다 부산 사람하고 전라도 자원인데 유일하게 강원도 고향인 사람이 내 혼자니까 니네 동네 네가 지키지 우리 불렀다고 추운 동네 했다고 얼마나 갈구고 막 그러는지 제가 고통 가운데 군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훈련 가면 그냥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맨 앞에 서가지고 심지어는 군기 들어서 제가 단결 이거를 했는데 너무 힘을 줘가지고 해서 딴 이러고 결을 미처 못했어. 그랬더니 헛군기로 이거 포상휴가 가려고 그런다고 또 대가리 박고 해가지고 그냥 불침번 근무자들이 뭐 안 되면 어디 가든지 안 돼. 또 줄을 잘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줄 서라 이래서 섰더니 내 앞에 kit배기가 커가지고 나는 이제 잘 숨었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까지 뽑혀갔는데 그게 뭐냐면 전방 GOP 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왜 왔나 했더니 부대원들이 다 키가 막 180이런데 쬐꼬만 사람 나밖에 없어. 상병대 행정보고관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GOP, GP 안에 철책 안에 들어가서 수색 매복 가면 키가 크면 다 적에게 노출돼 걸리기 때문에 맨 앞에 너같이 작은 애들도 천병이라 그래서 총알바지용으로 수색 매복 쓰면 맨 앞에. 상병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나라에서도 매일 앞에 세워서 죽으라고 여기를 불렀구나 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도 양구, 춘천, 칠절봉, 봉우리 7개가 칠절봉인데 50km 이상을 그냥 무릎으로 30km 이상 되는 군장을 완장해가지고 그렇게 걸어도 그게 일주일 내에 갔다 오는 건데, 마음 가운데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우리 부대 앞에 군인들이 예배하는 독수리 교회라는 곳이 언덕에 있는데 그냥 위병 근무를 쓰다가도 엄마가 보고 싶고 뭐가 보고 싶으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다 눈물이 쭉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 주일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사 복귀해가지고 책 안 잡혀야지 이번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 그 불빛 상상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발이 다 얼어가지고 한겨울에 돌아올 때면 유일한 낙은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에는 없어요. 오늘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특별히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감격을 꿈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이 우리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시간. 그러니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신약의 말씀을 로마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말씀이라면 구약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포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얘기지 이 성경이 따뜻한 안방에서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할 수 있어도 예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포로 가운데 돌아와 그 믿음을 이방 땅에서 지키다가 그들은 드디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올라가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1절 말씀.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정말 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찾고, 이웃 나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 누가요?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구나.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포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힘도 없고 했는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어느 날 이방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이 공고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포로된 우리의 삶인데, 내가 구원이 무엇이나요? 내가 정말 돈에 쫓겨서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오늘 갚지 못하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질지 모르는 이 불안함 가운데, 내가 대학을 시험 봤는데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최종 합격이라고 하는 이 소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큰 일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오산에도 관내에 이렇게 저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2건을 들으면서 아침에 학생들이 가는 초등학교 앞에 차가 그냥 전봇대에 박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요새 오산이 막 풍지박산이 났, 자살 소동이 막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서 주님 앞에 오늘 눈을 뜨고 여호와의 그 이름,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이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했구나라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는 찬양하고 우리의 혀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때문이고 그 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비천한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늘 관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젊은 청년들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내가 내년 표어처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되면 그 입술에는 찬양이, 그 입술에는 웃음이, 그 얼굴에는 정말 천사의 미소를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십시오. 상처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찌했던지 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님의 은혜 앞에 맡겨버려서 자유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빈손을 채워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성경적 유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다 이러지만 아니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빈손이오니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몇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정말 찬양을 하고 예배 왔을 때 내가 봐도 내 삶이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이 있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씀은 유다 남쪽의 건조한 지역이 남방 시내인데 메마른 땅이지만 그 메마른 남방 시내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풍성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남방 시내처럼 풍성한 강을 이루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잘 직시하는 거 중요하죠. 주제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현실 보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어요. 내 현실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면 그는 현실을 뛰어넘어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이. 여러분, 대강절 40일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우리 그 어원은 불어로 곧 도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도착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40일 대강절을 보내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40일의 간절히 설레이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그 끝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설레임으로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기대, 기도, 또 뭐요? 기다림의 그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때기 짜죠. 그래서 그 기다림, 때를 기다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이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기도할 때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6절, 7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특별히 6절에는 곡식의 단을,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준비하면서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기쁨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믿고 또 씨를 뿌리는 우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느냐? 영혼을 품을 때 그 영혼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세운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 구조선의 역할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는 유람선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성경은 더 자세히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너가 제자인지 또 하나는 구경꾼에 해당하는 무리인지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불을 쬐는 그 장면에서 무리들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냐? 아니요, 예수를 따르던 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자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교회 숫자 너무 많아요. 교회 너무 커요. 교회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교회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고 예수 신앙, 예수 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차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 안나와 같이 한나와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해결함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전에서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영혼을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